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를 이제 몇 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연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꽃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결부를 시키냐면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연꽃 그러면 불교와 이렇게 연관을 짓습니다만은 여러분 애굽이나 이집트나 중동이나 중국 인도 이런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요 이 연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는요 거기에도 이제 창조설화가 있는데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긴 식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연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전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저렇게 신전 기둥 가운데 끝에 보시면은 그 연꽃 문양의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만들어 놓는 일들이 있고요. 저렇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문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꽃의 색깔이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숭상이 되어지는 그 연꽃이 바로 이게 푸른 연꽃이라고 합니다. 이 연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꽃이 세상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핀 꽃이 이 푸른 연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이렇게 연꽃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용으로 또는 신전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조선의 선비들이 제일로 사랑했던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꽃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선비들이요 연꽃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 연꽃을 사랑했겠습니까? 연꽃의 꽃말이 뭐냐면은 청렴이에요. 청렴. 조선시대 선비들은 청렴의 상징 아닙니까? 더러운 물속에서 이 연꽃이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묻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선의 선비들은 이 연꽃을 청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꽃을 사랑했던 조선의 선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제 고사성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재염오라는 겁니다. 이재염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이재염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염오라는 말의 뜻은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요 떠날 모두 물들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럽게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이런 부조리에 세상이 잘못된 곳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는
그래서 자신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연꽃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이재염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염오할 수 있는 우리 새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염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이끌어서 유세비아, 헬라어로 경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기는,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기는데 삼가 조심스럽게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내용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압축을 합니다. 경건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그래서 나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경건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경건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고, 경건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경건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예.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너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 이 경건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보는 사람 앞에서 유혹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더라. 그래서 요셉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누구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인식과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을 우리가 품을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혀를 조심하며 사는 것. 예, 혀를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달리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경건은 무엇이냐?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것. 달리 말하면 혀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예.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왜 혀를 조심해야 되느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갈등이 있을까? 왜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성도들의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심고심하다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혀, 우리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구나. 말이 인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구나. 우리의 언어가 가정을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말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장 큰 죄가 이 말로부터 나오더라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우리의 언어를 제갈 물려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떠한 말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이 말을,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손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멀리 있는 사람, 1km, 10km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언어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통과해야 될 3가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문을 잘 통과를 해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냐? 누구한테 듣고 전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고 전하는 말이냐? 이것이 사실인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을 통해서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이거 내가 말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이 3가지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의 말이 바른 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언어가 바른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언어가 잘 조절하여 말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상대방도
기분 좋은 말, 살리는 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니 우리의 언어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누구를 의미하느냐?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는데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답할 수 없는 사람, 도움은 받지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 이분들은요, 정말 고아와 과부,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도움은 받지만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보답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돌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베푼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면 효력이 있느냐? 우리 세폰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어려운 가정들한테 이렇게 주일마다 한 주간씩 이렇게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푼 만큼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풀 때에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선행이라고 여기고 그거를 참된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사람부터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 않고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를 돕는 방법이다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이어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물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염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는요 상류와 하류가 있습니다. 상류에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하류에는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요단강에 있다가도 하류로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왜? 거기는 염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가 상류로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는 맑은 바다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올라가면 살고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러나 그것을 역류하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역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처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강건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다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꽃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연꽃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